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후에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고 바로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야곱의 삶은 험악한 자에게, 험악한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의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야곱을 영웅으로 설정하고 읽으면 우리는 글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야곱은 미련하고요, 때로는 스스로 험악한 세월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스스로 험악한 곳으로 들어가는 야곱에게 어떠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반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끝까지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와 함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우리의 관점인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은 엄연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문화와 배경과 또 역사와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어떤 익숙한 말 중에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게 보이려는 유혹이라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처녀라고 지칭한다면 그 결혼하지 않은 어린 처녀에 대한 성폭행 처벌 규정이 성경에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 유독 딸을 두신 가정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에 써 있으니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어린 처녀가 성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신부로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닌 은 50세겔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폭력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시대이죠. 남성이 제공하는 군사력과 노동력이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여성은 생존할 수 없었던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집안의 재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보낼 때 지참금을 주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솔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력과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여성을 오히려 돈을 주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참금은 여성이 그 집에 가서 남자아이를 낳을 때 그 여성이 돌려받았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해야 되는 것은 군사력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를 낳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40-5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모습이 지금 시대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2024년에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화 시대도 아니었고요. 군대가 정치에 의해서 통제받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여성들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시대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내 말이 성경이다. 그래서 늘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그런 표현들은 주의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속에서 제국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제국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겜의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좀 뜬금없는 장이에요. 34장 빼고 33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3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기억하시죠?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라반을 벗어나기도 했고 에서와 화해하기도 했는 어떤 그 극적인 뭔가 야곱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지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용서가 화해와 평화의 정착으로 이어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이 34장이 껴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아주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1절부터 좀 어색한 표현이 나와요. 디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야곱의 딸 디나,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나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입니다. 디나가 겪은 상실과 아픔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은 그의 딸인 디나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가 세겜에 정착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갑니다. 세겜의 문화와 삶이 호기심으로 디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도 이상하죠.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얘기라고 해도 되냐면 베델에서부터 베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인데, 근데 야곱은 지금 계속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합니다, 배가.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사건이 돌아옵니다.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흠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강간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고 악한 것이요, 그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상황 끝에 세겜은 디나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디나 입장에서는 그보다 끔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를 전하죠. 최대치의 치욕을 준 이후에 내가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소름 돋는 모습을 세겜이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이상해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고 있는 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주도해서 용서를 받아내고 또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침묵합니다. 침묵은 언제나 동의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기를 바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야곱은 침묵을 택합니다. 그때 세겜과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몰의 모습이 죄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네요. 제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연해 하니 아내로 삼게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지 딸을 주고 우리가 당신의 것들을 다 사줄 테니 여기서 그냥 사시죠. 야곱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 딸도 주고 너네들 재산도 우리한테 다 넘기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우리 아래에 있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철없는 아들 세겜은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큰 혼수와 예물을 말해도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 디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고 끔찍한 폭력을 행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곁에 두어 사랑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했으니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 잘못을 없게 만드는, 잘못한 대상을 없애버리는 종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라반의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과 뺏음과 폭력과 살인이 아니더라도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의 저는 다리가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거예요. 뭔가 야곱 안에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마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지에서 돌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지에서 돌아오면서 복수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결론은 할례를 받도록 하고 할례를 받아서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들을 죽이자, 진멸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결혼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안 모두가 할례를 받고 결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김에 우리의 딸들도 너희들과 결혼을 하고
너희의 딸들도 우리와 결혼하는 그런 성대한 결혼식을 하자 하면서 가고요. 성읍에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다 아파서 누워있는 그들에게 시므온과 유다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땅을 진멸시킵니다. 몰살시킵니다. 그 피가 가득한 성읍에서 디나를 데리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집, 그 성읍을 다 노략질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할례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늘 잘 잊어먹으니까, 우리는 늘 까먹으니까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을 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흔적을 지닌 것이 할례입니다. 어디에 살아도 어느 곳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지키냐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율법과 자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났어도 그들은 무슨 것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대표성 삼았냐면 할례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살인의 방법으로 삼은 거예요. 제국 속에서 살아가며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표시인 할례를 제국의 방식대로 복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와 물건을 다 노략하는 끔찍한 강도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엘 엘로히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불과 몇 줄 지나지 않아서 야곱과 그 가정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들은 약탈과 학살을 하는 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묵하던 야곱이 당황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야곱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걱정하냐면, 야, 너네 때문에 나는 또 도망자가 되게 생겼구나. 내가 에서를 피해 도망 다녔고 라반을 피해 도망 다녀서 이제 좀 안 그렇게 사나 싶었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명예살인을 하겠다고 나를 쫓아올 테니, 야, 이 자식들아, 너네 때문에 내가 또 도망자가 되게 생겼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미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드세요?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건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34장의 내용 중에 이들이 모두 다 그 제국의 습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모습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인 디나를 위로하는 이는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디나예요. 근데 누구도 디나를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더 큰 이익을 바라는 하몰과 세겜,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그것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보복해야 된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 피해자가 발생했어도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자기 이익을 떠올리는 야곱, 그 속에서 서로 무엇이 유리한지를 말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피해자인 디나는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더 거대해지는, 정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본인을 자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이 보이세요? 믿음의 조상 야곱, 위대한 영웅,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킨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성경의 내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딸이 피해자가 되었고요,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야 됐고요,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져 가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또다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베델에 가지 않았다. 다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걸음을 멈추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곳에 걸음을 멈추고 한없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도망자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라.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깊이 스며든 그 제국의 습성을 꺼내오게 만듭니다.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 우상들을 그제서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아마 야곱은 그때서야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라헬이 숨겨온 드라빔을 확인했을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방 신상과 이방인을 흉내낸 옷들과 이방인들을 따라했던 귀걸이들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다 가져다가 세겜 땅에 묻고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제국의 습성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꾸미기 위해 단 귀걸이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은 언제나 제국의 습성입니다. 성경에서요, 회개는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국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지 공동체를 통해서 각자가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이 되고 우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종교적 가치를 폭력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처럼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와 구별되지 않는 이 제국의 습성은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가치들을 얼마든지 폭력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고자 하는 가장 정점의 모습이 순교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순교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나요? 정복전쟁을 위하여 전투력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용서가요,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의 이기성을 위해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요, 죄에 대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악에 대한 침묵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서요, 무엇을 없앴냐면 성전을 없앴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없애셨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심된 신앙을 예수님은 없애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으니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고, 그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 성전이 중심이 된 집단은 언제나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동되는 이 제국의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개인인 성전,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가요, 종교를 다루던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종교가, 특별히 서구 종교가 역사 속에서 선을 행한 일이 있는가? 서구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선을 행한 역사가 있는가? 자기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언뜻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구의 역사는 엄연히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탈교회예요. 교회가 집단으로서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제국의 습성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생기면요,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이와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아내가 사모라고 불린 이후 처음으로 몇 주 전에 주일을 빠진 적이 있어요. 세종학당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해외에 한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특별히 제3세계라고 하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한글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게 세종학당의 일이에요. 각 나라에 가서 현지인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각 나라의 한글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 자기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표현하는 것이나 말하는 단어들이나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들로 주로 일들을 하는 곳이니, 애초에 선교적인 마음이나 선교사로서 이 일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곳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표현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박사까지 하고 월 250만 원을 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밖에는 없다. 근데 그곳에 다 박사 수료 이상들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사회에 어떤 급여로서 다 보상할 수 없는 가치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가 그렇고요, 교육, 보육, 또 의료에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곳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곳에 선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들 이런 건 줄 몰랐다며 도망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졌거나 종교를 가진 분들이더라. 집단화된 교회나 정치화된 교회는 언제나 힘을 쫓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개인, 성전된 한 사람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약한 사람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세상을 살아가고요. 돈이면 다 되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힘으로 억누르면 되지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피해자가 생겨도요, 피해자를 돌보진 않아요. 그 피해자를 계기로 우리 집단에 어떤 이익이 생길지를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숭고한 종교적 가치와 단어들을 아무런 의식 없이 이 세상의 힘을 차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리할 때 침묵하고요. 누군가 내 책임을 대신해 줬으면 할 때에도 침묵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에 자유로운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요. 그 세상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다 베델을 앞두고요. 그 세겜에 머물러 살고요.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 안에 저마다의 우상을 품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해 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정말 자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뒤집어진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 수련회와 부흥회 때마다 막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들 변화 받을 준비 되셨어요? 네? 아멘. 도대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요. 네, 그 마음의 변화는 그럼 무엇이죠? 그럼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해야 될 어떤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무엇에 비교해서, 내 삶의 어떤 지점에 비해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뒤바꾸는 회개,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회개는요, 다 어떤 거에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 없는 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진정한 회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익숙하듯 하는 회개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나무 떠는 듯한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던 때는 언제나 어떤 순간이냐면요,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 내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내 일부처럼 돼버린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과 이방의 옷차림과 이방의 귀걸이 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회개했습니다. 쉬지 않고 회개했어요. 매일 회개했어요. 회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해서 회개하지 않은 저 죄인들보다 더 깨끗해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하는 자기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요 자의식 과잉인 거예요. 자의식 확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회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회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야 하고 그 세금 중에 남겨 먹어야 하는 세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성전에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들어와서 성전 저기 끝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제국의 습성 속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 속에 회개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회개를 바리새인만큼 완벽하게 해내는 내가 믿음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런 야곱에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도착지가 세겜이 아니잖아, 베델로 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넘어짐과 반복들 속에서 또 수치스러운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베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